덕의 지식을 더하십시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이하여 해방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고민해 보건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와 민족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건실하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 여러 고민을 해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의 행보를 바르게 걸어가면 이 나라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라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설교를 준비하려다가 제가 고민하고 묵상했던 베드로후서의 이야기를 연속적으로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다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게 될 건데, 사도 바울의 믿음에 관한 권면을 우리가 들었죠.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 라고 선포했어요. 처음 믿는 믿음을 가졌다 하면 그 믿음이 자라서 믿음에 이르게 하여라.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지각으로 자라라 하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는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삶의 문제로 풀어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성장을 만날 것인가? 바울의 이 베드로는 삶에 대한 이런 통찰적인 고민과 믿음의 이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8가지를 설명해 주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 지난번에 우리는 덕의 믿음의 덕을 이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거기에 덕을 더하라는 거예요. 덕이 뭐예요? 덕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좋아하시는지에 대한 고민이에요. 가장 인격적이고 가장 도덕적이시며 가장 완벽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믿음 위에 세워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베드로는 또 한 가지를 더해야 한다고 설명해요. 그것이 뭐냐면 덕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덕의 지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 위에 지식을 더하라 라는 말이에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지식이 뭔가 하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지식이 뭘까요? 사전적 의미로 빌리자면 지식은 어떤 대상에 대하여 배우거나 경험을 통하여 알게 된 인식이나 이해, 이것을 지식이라고 해요. 복잡한데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지식이 뭐냐면 그 대상이, 그 배우자가 그 대상이 뭔지 내가 확실히 알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알아. 나 그거 알아. 내가 체험했거든. 내가 깨달았거든. 학교에서 우리가 뭘 배워요? 지식을 배워요. 수학을 배우고 과학을 배웁니다. 그 지식이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실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많이 쌓여야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고 확실한 이해가 있을 때만이 우리는 그 지식이 우리 안에 쌓여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덕에 지식을 더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지식을 더해라. 어떤 지식일까요?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확실한 이해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해요. 조금 더 고민해 보는데 왜 베드로는 지식이라고 했을까? 지식. 지혜라는 단어 있잖아요. 교회에서 아주 좋게 사용하는 지혜라는 단어. 지혜가 뭐예요?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 이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상황 파악에서 처리하는 능력. 아주 좋게, 선하게, 올바르게.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베드로는 지혜를 설명하지 않고 덕에 지식을 더하라 했어요. 지식을. 그러니까 사물을 빨리 깨닫고 이치를 정확하게 분별하여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지식, 지혜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덕에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더하라는 거예요. 지식이 뭐예요? 지식. 헬라어로 말하면
키노스노라고 해요. 키노스도. 영어로 말하면 난리지라고 말하죠. 지식, 분명히 아는 거예요. 무언가 아는 것. 아는 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무엇을 안다는 것은 참 여러 가지 것들로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영생에 관한 이야기인데,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영생이 뭐냐 할 때 우리는 영생을 어떻게 설명해요? 영원히 사는 것, 이것으로 설명하죠.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야.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야 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 깊이 고민해 봐야 되는데, 영생, 우리 설명할 때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쉽게 이해했잖아요. 근데 영생은 그런 것이 아니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우리는 믿음과 신앙 안에서 믿음을 확실하게 인정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왜 천국 백성이 되려고 합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것이 믿음과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영원히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을 얻는 것인데, 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할 텐데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야구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유현진 선수는 좋아해요. 유현진 선수의 열정적인 팬이 하지만 그가 기록했던 여러 가지 뉴스의 것들을 참 유심히 보기도 합니다. 유현진 선수의 투구 성적, 그가 고기를 좋아한다는 것, 어깨를 다쳐가지고 수술하고 쉬었다가 재활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저는 잘 알아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저는 유현진 선수의 여러 모습을 다 알아요. 그런데 유현진 선수는 나를 몰라요. 확실히 안다고 말할 수 없죠. 나는 아는데 유현진 선수는 날 몰라.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압니다 그래요. 헬라어로는 오이다라고 조금 다른 말을 사용해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아내, 그 사랑하는 아내는요, 나를 잘 알아요. 내가 눈빛을 이렇게 주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리고 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잘 알아요. 저도 마찬가지. 아내가 이렇게 하면 뭐가 불편한지 알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분위기 딱 봐서 분위기가 좀 아니다 싶으면 밥 차려달라고 안 해요. 그냥 바로 배달을 시키지. 제가 그런다고요. 뭔가 알아요. 뭔가 원하는지 알아요. 이 알미 뭐냐면 기노스코예요. 베드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식. 이게 바로 알미예요. 서로 오랜 체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서로 깊은 만남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 말씀하신 아는 것, 여기서 말하는 그 아는 것, 이 지식이 기노스코, 여기서 말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아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려면 오래 사는 것, 오래 사는 방법 찾는 것 아닙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기노스코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고민해야 되고 내가 그분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는 것이 바로 지식이라는 거예요. 눈빛만 봐도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체험으로 가능한 일이죠. 오래 살아보면 알아요. 오래 만나보면 알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로 알 수 있습니다. 머리로 얼마든지 알 수 있죠. 배우면 돼요. 배우면. 근데 그것을 하나님을 체험으로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지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으면 누군가 그냥 하나님인 보다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보다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다르죠?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으면 눈물을 막 흘린다고요.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내가 병든 몸을 가지고 주 앞에 섰을 때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아무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 힘겨웠던 지난날의 이야기가 그 속에 들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고민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일반적인 알을 이야기하는데 나에게는 하나님이 체험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지식이에요. 알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배워서 아는 하나님이 있고 체험해서 아는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배워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체험해서 아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야만이 믿음이 자랍니다 라고 말해요. 시편 기자가 이것을 아주 쉽게 표현했어요. 우리 하나님을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맛보아 아세요 그래요.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래요. 그래서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선포해요. 하나님을 알 때 맛보아 알으래요. 맛보아 안다는 것은 내가 직접 체험한 거죠. 그 맛 내가 뭔지 아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 덕에다가 하나님의 아는 체험적인 믿음과 고백을 그 위에 올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얼마든지 알 수 있죠. 책 봐도 알 수 있고 공부하면 알 수 있고 성경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체험적인 신앙은 알 수 없어요. 그걸로는 알 수 없어요. 호세아 4장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포해요. 뭘 선포하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뭘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모릅니까? 왜 몰라요? 알죠. 옛날부터 내 아버지 조상 때부터 이야기로 수도 없이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수도 없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 백성이 몰라요.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말하는 그 지식이 바로 이 체험이라는 거예요. 호세아가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서 말하는 알자는 공부하자 이거 아니에요. 책 보자 이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직접 체험하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확인하며 살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알자에 대한 개념을 엉뚱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결론적으로 베드로는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라는 것을 찾으려면 마지막 결론 쪽 부분을 찾으면 되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베드로가 결론적으로 그리 말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십시오 라고 선포해요. 베드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으로 여러분 자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지식이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다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 노력해서도 다 알 수 없는 분인 것은 확실해요. 그런데 체험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을 수 있다고요. 체험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C.S. 루이스라는 목회자가 계시죠. 목사님 계신데 그분의 책이 참 유명해요. 그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다 아는 것 아니죠. 그 하나님을 또 알아가기 위해서 믿음과 신앙을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루하루 알아가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그 체험적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과 신앙이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은 체험한다고 해서 다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다 평생 하나님을 깊이 알고 넓게 알고 맛보아 알아야 할 것이에요. 체험적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이 돼버리거든요. 이게 믿음의 증거예요.
바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가 배웠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설명해요. 빌립보 3장 8절 말씀인데 잘 아는 말씀이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래요. 바울 잘 아시죠? 최고의 학문, 최고의 스승, 최고의 것들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최고의 학문과 학문에서 최고의 것들을 배웠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가 해로 여긴대요. 야, 쓸데없다 그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 뭘까요? 배워서 아는 지식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고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반복적으로 만났다고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사람들에게 삶이 무엇인가,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가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우리의 덕 위에 지식을 더하래요.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는 것을 더해야 한대요.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100번 읽었다고 해서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몇십 년 했다고 해서 믿음과 신앙이 완성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과 신앙,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실천한다고 하여서 우리가 믿음 갖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아는 것도 아니라고요. 뭘 알아야 돼요? 뭘 체험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내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알아. 예수 알아. 나 믿어. 예수님 믿어. 여기서 예수 모르고 예수 못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다 믿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체험이 없어요. 체험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지식이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여 아는 지식보다 더 위대한 지식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체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부끄러운 간증입니다만은 신학대학원을 가기 싫어가지고 일부러 떨어졌는지, 실력이 없어 떨어졌는지 일부러 떨어졌어요. 근데 기분이 너무 좋아. 떨어져서 제가 엄마한테 가서 그랬어요. 엄마, 떨어졌어요. 엄마가 확 화를 내요. 그것도 한 번에 못 붙냐? 그러면서 화를 내셨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엄마한테 자신 있게 말했어요. 엄마, 나 대학원 준비하려고 서울로 가겠습니다. 가서 내가 이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딱 합격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울 고시원으로 올라갔어요. 엄마, 나 탓지 마세요. 내 마음은 어떠했냐면, 대학원 가려고 공부하려는 것이 아니라 까짓 거 6개월 정도면 죄송합니다만은 말단 공부는 못 되겠어? 해가지고 시험 보면 할 수 있지 않겠어? 하면서 올라갔어요. 제가 만약에 거기에서 대학원에 그냥 한 번에 들어갔다면 내 인생이 불쌍할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신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다니고 대학원을 가는 그 찰나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가면 큰일 난다. 가면 안 된다. 그때 제가 얼마큼 자유로웠냐면 교회를 안 다녔다고요. 여러분 부끄럽습니다만은 교회 안 다녔어요. 교회를 왜 가? 쓸데없이. 나 하는 시간도 바쁜데. 신나게 놀았어요. 신나게. 우리 와이프가 계속 매주마다 찾아왔어요. 교회 가자고. 제가 우리 와이프 전도했거든요. 근데 반대로 와이프가 저한테, 신학교 졸업한 저한테 교회 가자고 했다고요. 내가 안 갔다고요. 너나 가라. 나는 열심히 일해서 공부해서 내가 멋지게 합격증 가지고 성공해가지고 엄마한테 가련다. 그때 와이프도 대학원 다니고 있었고 주일이면 저에게 그래서 찾아왔죠. 그러다가 종로에 연동교회라고 있는데 그때 마지못해서 제가 한번 따라갔어요. 저는 그때 완강했습니다. 아예 작정하고 안 가려고 했거든요. 그때 이성희 목사님이 하신 설교가 기억이 나요. 그때 그 순간부터 내 마음이 뭔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요. 사람에게는 세 가지를 잘 만나야 된대요. 첫 번째는 친구 잘 만나야 된대요. 두 번째는 선생, 스승을 잘 만나야 된대요. 세 번째는 뭐라고 하셨냐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자신 있었거든요. 만나는 사람도 있었고 교제하는 사람도 있었고 친구도 있고 선생도 있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지. 근데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잘 만나야 합니다. 하는 이 말에 제 마음이 움직여요. 이상하게 마음이 움직여요. 어느 날 고시원에서 사고가 났어요.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술을 잔뜩 드신 그 노숙인 아저씨가 밤늦게 고시원이 2층이어서 계단을 올라오는데 굉장히 가파라요. 근데 우당탕 소리가 나서 뛰어나가 보니까 그 아저씨가 거의 다 올라왔는데 이게 손을 못 집으셔가지고 뒤로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많이 다치셨어요. 제가 119 부르고 앰뷸런스 부르고 막 해가지고 막 수습을 하는데 결국에는 돌아가셨는데, 경찰이 와서 CCTV 보기 확인하고 그리고 조사를 합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근데 조사를 받는데 경찰 아저씨가 다 조사 끝나고 확인하고 이거는 혼자 실수해서 넘어진 것입니다. 결론 내리고 가는데 그 경찰 아저씨가 저한테 물어요. 그 아저씨가 마지막 뭐라고 하더냐 그래요. 그 아저씨가 마지막 저한테 뭐라고 하더냐. 이게 뭐가 중요해요? 조사하는데 상황만 보면 되지. 근데 그때 그 아저씨가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때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라고 했다고요. 왜 잊을 수 없냐면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그렇게 무시했다고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할까 봐 경찰 아저씨의 입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하셨어요. 제 마음이 움직여서 이제 사역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차에다가 짐을 싸가지고 그때 친구 차 빌려가지고 짐 싸갖고 내려가는데, 내려가기 전에 제가 어느 한 교회에 면접도 다 보고 이렇게 오라고 사역 같이 하자고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러면서 일주일 남겨놓고 이제 가서 자취방도 얻고 해야 하니까 내려갔다고요. 내려가서 교회가 이제 연락이 올 때가 됐는데 이제 수요일쯤 되면 연락이 와서 몇 시에 오라고 이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그 목사님, 부목사님이 참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같이 사역할 수 없겠습니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공백이 있대요. 공백이. 신학교 졸업하고 바로 못 갔대요. 제가 잘 떨어지지 않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근데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차에다 짐 실어놓고 정말로 노숙인처럼 갈 데가 없잖아요. 집에를 가겠어요? 아니면 어디를 가겠어요? 돌아다녔다고요. 돈이 없어서 저희 와이프한테 맨날 만 원만 그랬다고요. 만 원만. 그렇게 살면서 몇 달을 지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고, 그렇다면 내가 이력서를 써봤자 이제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자괴감에 빠져 있는데, 그때 한 친구가 저한테 어디 교회 가라고 소개를 해줬어요. 면접도 안 보고 그냥 소개받아서 갔어요. 그게 군산 세강교회예요. 가서 사역을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다시 만났잖아요. 근데 사역할 때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세 글자가, 세자가 내 마음을 너무나도 많이 때려.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못 견디게 했어요. 한참 고민하면서 사역하는데 시편 91편 말씀, 그 말씀이 어느 순간 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제가 신방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그의 삶을 만들어 가신대요. 그분이 왜 돌아가셨을까? 저는 사고 나서 돌아가셨다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르시려고 그분을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역하면서 왜 제가 떨어졌을까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불쌍하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내 안에 있는 교만을 꺾으시려고.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하신 말씀, 저 똑똑하지 않은데 너 머리 쓰지 마라 그러셨어요. 제가 얼마나 악랄한지, 얼마나 교활한지,
얼마나 숭악한지를 아신 거죠. 너 머리 쓰지 마라. 저는 그 말이 내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 줄 알았다고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교만을 꺾으시려고 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셔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만나는 이 상황, 우리가 겪는 이 일들, 우리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건들,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운으로 그냥 만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일도, 이 자리에 선 일들도, 밖에 나가 사람 만나는 일들도, 그리고 스케줄대로 계속해서 진행되는 수많은 사건이 내가 계획한 일 같고 내 운이고 내 실력이고 내 재주인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그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만나주셔요. 그렇군요, 하나님. 그때 그래서 그러셨군요. 그때 그 상황에 그런 일을 하셨군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엔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셔요. 우리를 작정하고 죽이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게 돼요. 독일의 비교 종교학자가 있어요. 요하임 바흐라는 박사님인데 그 박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신을 만나요. 그러면 그 체험적인 본질적인 요소를 4가지로 정리했어요. 이 4가지가 우리 안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는 신앙인도 아닌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궁극성이에요. 궁극성. 무슨 말이냐면 딱 한 번이지만 그 한 번으로 끝이 난다는 말이에요. 딱 한 번. 궁극성, 얼티모티티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 번 체험하면 그것으로 끝나요. 매번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체험적으로 사람 만나고 친구 만나는 것처럼 체험적으로 계속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딱 한 번 만나면 모든 것이 내 삶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이 되어집니까? 바꿔 말하면 피조물이 내가 피조물인데 창조주와 만나게 되면 그 딱 한 번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다른 것이 좋고 나쁠 수가 없어요. 행복하고 안 행복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한 번 만나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궁극성, 얼티모티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하나, 두 번째인데 전체적인 응답이에요. 전체적인 응답. 그것이 뭐냐면 궁극적인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만나면 한 부분에서만 만나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수련회 때 기도하다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내 삶 전체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응답, 내 삶 전체를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한 번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순간에 만나진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밖에 나가면서도 하루하루 삶의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강렬함인데 인텐스 익스페런스예요. 뭐냐면 강력함이에요. 하나님 딱 한 번 경험하면 다른 무엇의 강력함도 쫓아올 수 없어요. 누가 나를 쥐어 흔들어요? 누가 나를 모함해요? 누가 나를 욕해요? 누가 나를 끄집어 내리려고 해요? 누가 나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 형편없다고 조롱하고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강력하거든요. 하나님 한 번 만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처녀총각이 이상형을 만났어요. 차를 한 잔 먹는다고요. 그러면 집에 가서 잠이 안 와요. 잠이. 제가 우리 와이프 만날 때 그랬다고요. 잠이 안 와. 이건 내 이상형이거든. 내가 너무 마음에 들거든. 계속해서 잠이 안 와요. 그것 때문에 인생을 정하겠다라고 결정할 만큼 강력한 경험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시험 들고 누가 뭐라고 해서 넘어지고 어디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한 번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서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붙들어 가는 거예요. 마지막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적인 특징. 마지막은 액션이에요. 액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궁극적인 실제인 하나님이 내 삶 전체에 걸쳐서 나를 하나님과 경험하게 하시면 어떠한 경험보다 강력한 경험이기 때문에 그 경험은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해요. 그것이 헌신이 됐든 그것이 사명이 됐든 그것이 주를 위한 일들이 되었든지 우리 안에 그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 뭔가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궁극성 딱 한 번이면 끝이 나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만난 그 궁극성 있습니까? 여러분 삶 전체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섭이 있냐는 거예요. 전체적인 응답, 강렬함,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모두가 다 순교하는 거예요. 다 죽어가. 그런데도 그들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요. 바보 멍충이 아닙니까? 그런데 간다고요. 강렬함, 그 경험의 강렬함. 모두가 다 그래서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믿음 얼마나 쉽습니까? 믿습니다 하면 될 것 같죠? 여러분,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그것 가지고는 믿음이 안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져야 돼요. 그 지식이 쌓으려면 오늘 하루 순간순간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삶의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일하시고 계시는군요. 그 일이 내 안에 일어나지 아니하면 믿음은 꽁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우리 안에 믿음은 거짓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거든요. 한 번의 기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데 너무 분주하지 마십시오. 분주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바쁘게 살지 마셔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중요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이 사람을, 이 상황을, 이 형편을, 왜 이 일들을 나에게 만들어 주십니까? 그 일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해 내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이 아 그렇군요가 있을 때 우리는 덕에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거예요.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열심히 공부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에 대한 궁극적인 체험이 없는데,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기도했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한 번 눈물을 흘렸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한 번이 다시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체험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덕에 지식을 쌓으래요. 아는 것, 끄떡끄떡 하는 것,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려면 오늘 하루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고민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 뭐 하시려고? 왜? 이 일을? 그 고민이 있지 아니하면 내 삶의 행동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 멀리 있거든요. 내 생각이 앞서요. 그러니까 짐 싸갖고 서울로 올라가는 거예요. 짐 싸갖고 마음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짐 싸갖고 멋대로 사는 거예요. 이 삶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키시